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랑 어떤 관계인지를 깨달아 믿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믿음의 관계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구원받았구나 깨달았다면, 이 로마서는 그 모든 것을 전제로 해서 다시 한번 혹시나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해서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로마서는 그런 질문들을 하나하나 잘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구원받았나라고 얘기하죠. 어디서 구원받았나? 우린 다 알아요. 그렇죠?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어떻게 주님의 대속이라는 말 썼죠?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복음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로마서는 뭐라 그랬냐? 이 죄를 뭐라 그랬냐?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진노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모든 심판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바로 이 공의를 통해서 나타난 죄가 발견되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진노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진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치 않은 불경건이라는 곳에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못하는 불의라는, 여기서 우리가 진노의 대상인, 여기서 구원받았다라고 로마서는 이제 죄에서 구원받았다를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다르지만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냐?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믿음으로라고 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이게 다 맞아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의 내용을 쭉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를 이루시고,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라는 말을 더 나가서 한마디 더 이제 발전시켜요. 그렇죠? 은혜로라 그러죠. 똑같은 표현인데 이제 측면을 좀 다르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렇죠? 죄 사함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은혜를, 그 사실이죠. 사실을 내가 보고, 그것이 우리가 약속인 것을 알고, 그렇죠? 약속을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이걸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을 로마서의 다른 측면을 해석하는 게 뭐냐면 은혜로라는 말로 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믿음으로라는 요 안에 뭐냐?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셔서 약속을 주셔서 나는 그 약속을 믿기만 했더니, 나는 어떤 수고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 인정해 주셨는데, 이걸 보니까 이게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발견한다면 세 번째죠. 세 번째로, 그렇다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구원 이후에 어떤 상태냐? 구원받은 상태 맞나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어떤 모습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평안과 더불어서 플러스 하나님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상태다. 이건 뭐냐면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안다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다면 다행이다 라는 걸 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의 무서움이 해결됐다면 하나님과 평안한 게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는 게 얼마나 참 다행인지.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으로 평안을 이루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졌고 진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구원받았냐까지 했다면, 그 이후에 구원받은 결과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화평에 들어가고 즐거워하는데,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다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면서 환난 중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얻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우리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종에서, 그렇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범죄 우리가 다 죄의 영면 죄의 종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제는 뭐가 됐냐면은 생명의, 그렇죠? 뭐가 됐죠? 왕이 되는 완전한 신분변화를 일으켰다 그랬죠. 예, 그래서 뭐냐? 야,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봤더니 야,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우리 4장이죠. 저희 5장이죠.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같이 이제는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이르게 하림이라. 그래서 죄와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끝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해야 되느냐? 죄의 종노릇된 우리가 생명의, 그렇죠? 생명의 왕이 됐으니까, 그렇죠? 생명의 왕. 이것이 뭐냐? 죄와 은혜. 이게 떨어진 것이 이거 정죄 받은 상태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 은혜로 된 거죠.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에 다시 생각할 때 여기 보면 기뻐한다고 하고 즐거워한다고 하고 또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고, 그럼 가운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신분 변화가 됐냐? 바로 죄된 상태에서 여기는 은혜라는 말 썼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제 이다음부터 뭘 쓰냐면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될 게 뭐냐면은 구원받기 이전 상태와 구원받은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여기서 은혜예요, 은혜. 다시 말해서 죄된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이제 부각이 되는데 믿음으로 은혜로 하면서 이 은혜를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다 하신 것이 나에게 왜 기쁜 것이냐에 대해 설명하면서 은혜를 모르는 상태가 뭐냐? 죄된 상태예요. 뭐냐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뭐냐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다 누른 것이지 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된 상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가 잘나선 게 아니라 오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라면서 결국 우리가 구원을 가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은혜를 아느냐,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느냐, 아니면 은혜를 모르느냐. 은혜를 모르는 게 뭐냐? 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는 뭐냐? 특별히 이 은혜와 죄에 대해서 이제 분별을 해요. 우리가 어떤 죄된 상태에서 지금 은혜의 상태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구원에 대한 변화예요, 변화. 여러 가지 신분 변화도 있고 여러 말이 변화했지만 로마서 이 다음에 6장부터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잘 이해될 것, 내 자신에 대해서 이해될 게 뭐냐면 은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죄와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되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럼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래 난 천국 가요? 그래? 예수 믿는구나. 구원받았구나. 이걸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은혜를 아냐 모르냐. 예? 정말 얼마만큼의 은혜를 네가 알고 있느냐가 바로 뭐냐?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해. 은혜. 어떤 은혜인지 너 알고 있어? 네가 어떤 네 은혜 내용을 설명해 봐. 그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네가 받은 은혜가 뭐야? 그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은혜가 그냥 말로만 은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해야 될 은혜입니다. 그렇죠? 심판 앞에서 왕이 됐어요. 그렇죠? 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해야 될 우리 존재가 두려움이 없을 게 평안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소망을 갖게 기뻐하는 것인데, 이걸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죠?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뭐가 설정되냐면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지만 은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데 불만 불평도 많고 하나님한테 원망도 많고,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아니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라고 따져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로 설정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 내가 그래서 빚진 자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냐, 그 은혜 앞에서 내가 빚진 자냐 아니냐, 이걸 정확하게 내가 분별할 수 있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나 믿는다니까, 은혜로 구원 받았어, 은혜야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설정된 거예요. 관계가 창조주의 하나님이요 구원주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보여주시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믿게 하시고, 다 뒤에 나오지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택하시고 약속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는 그냥 그걸 그냥 나에게 거저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거저 주어진 거. 그걸 내가 그 거저 주신 하나님이 공짜네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감사로 빚으로 여기는 게 뭐냐? 은혜 받았다는 것이고, 이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가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음에 은혜. 그래서 로마서 전체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 이게 뭐냐면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설정이에요. 이 설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으면은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무시할 만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은혜로 바라보는 자가 있고 그냥 무서워서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 그냥 무서워서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옥 갈까봐 신앙생활하는 게 있고, 예수 믿고 날 구원하신 은혜 감사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있고, 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는 이 은혜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 맨 마지막에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가 즐거워하는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즐거워한다.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 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죄가 많성한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은혜 받았는지 아냐 모르느냐, 죄의 무서움을 아냐 모르냐고 똑같은 것이고,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다시 말해서 뭐냐, 죄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6장 1절부터 이런 은혜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항상 듣는 게,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들어보시면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얽매였지만 예수 때 피의 은혜를 구원받으면 그다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라는 것을 전제로 한 관계가 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나쁜 짓 해서 죄가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무시했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것을 내가 무시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한 죄, 그렇죠? 은혜를 망각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린, 그것이 죄악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권세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과의 은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불순종했을 때 결국 하나님과 은혜 관계가 끊어진 죄인이 된 것이고, 죄인 된 우리가 결국 뭐냐,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까지 다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죄인인 것이고, 그렇죠? 근데 더 큰 은혜를 주셨으니 그게 뭐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 관계에 있어야 뭐냐,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감돼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약속,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인데, 은혜 없으면 이게 이제 믿음 생활 아니고 신앙 생활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도 그냥 가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6장 1절부터 은혜, 그러니까 결국 5장에 얘기했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큰 은혜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결론 맺었을 때 중요한 게 뭐냐, 너희가 지금 은혜 받은 상태인데 은혜하고 은혜 없는 상태를 잘 구분해야 돼라고 설명하는 게 이제 6장 1절부터입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왜냐하면 은혜와 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내가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 귀로 들은 사람은 이론이 뭐예요? 이론이 죄가 있어야 은혜를 경험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야 은혜를 경험해요. 이게 뭐냐면 경험이 아니고 이론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론. 수학적인 논리나 이런 거로 따지면 어떻게 하면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이런 어떻게 이론적인 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냐? 이론만 따지면 뭐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죄가 많으면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죄가 조금이면 은혜를 조금 경험하나? 라면서 이게 뭐냐? 수학적인.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학문에 아주 끝을 달리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법체계나 철학체계나 여러 가지 삶의 체계를 바라볼 때 우리나라 이 땅에서 뭐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 지적 수준과 로마인들의 지적 수준을 비교해 봤을 때 로마 사람들이 훨씬 더 고등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깊이 생각해요. 인생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삶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지금은 우리는 뭐 그냥 스마트폰만 보잖아요. 세상 말로 바보 멍충이잖아요. 죄송해요. 스스로 판단한 것보다 남들이 뭐란가 이렇게 하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그들이 이제 로마 시민이 되면 이제 얼마큼 재산도 있고 부유도 하고 권력이 있는데 물론 향락을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사용도 하지만 대부분 시간이 교육을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교육을 잘 받았어요. 철학에 대해서도 또 모든 학문에 대해서도 그 인생이 무엇이냐 이게 항상 로마 시민들의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이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 진짜 인생의 의미가 뭐냐 그거예요. 우린 그런 거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가끔 뭐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요새 애들이 배우는 게 나는 누구인가 막 그거 배우고 해요. 근데 애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쏙 빼지 깊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뭐 시험에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것만 물어보지 시험에 안 나오면 그냥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아무것도 알려고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마 사람들은 항상 머릿속에 뭐냐 철학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더 정의로운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이 체계가 잘 발달돼서 로마법이 지금 현대법까지 영향을 미치고 로마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리스 헬라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발전시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옛날 사람이니까 무식하겠지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게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진리가 뭐냐 이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어떤 진리가 자신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요동하지 않은 온전한 결단을 낼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싶어요. 그렇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걸 만약에 로마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면은 수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죄가 있으면 은혜가 풍성하구나. 그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죄를 지면 되겠네.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가질 수 있을 게 때문에 바울이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고자 이거 수학적인 논리가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가 여기 앞에 썼잖아요, 그렇죠? 우리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를 얘기하려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걸 혹시 로마 사람들이 그 철학적이나 어떤 수학적인 논리적인 체계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 죄에 더 나쁜 죄를 지으면은 더 나쁜 죄를 짓고 예수님 앞에 회개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 받으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네? 라는 이런 거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통해 얘기하느냐? 한번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 이런 배경 속에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지역 사람한테 이런 얘기 안 해요. 로마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꼬리 붙잡을 걸 다 설명을 해줘요. 그렇죠?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엄마 좋아. 그럼 아빠는 뭐 이거 대충. 괜히 이거는 그거 아니죠.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엄마 좋아, 아빠 좋아 물어봤을 때 아빠가 물어보면 아빠 이렇게 얘기하죠. 기분 좋으라고. 내 머릿속으로 막 계산해 가면서 엄마는 나한테 얼마큼 해줬고 얼마큼 엄마가 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로마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항상 머릿속에 막 시시비 수학적으로 따지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오해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미리 질문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서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은혜로 넘어온 사람들은 다시는 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은혜가 아니라 진짜 그 은혜를 뭐냐? 다시는 죄로 돌아갈 수 없는 확실하게 변화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는 은혜라의 관계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아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에 대해 살리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지만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신 거죠. 대속물은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죽음받 친 거나 다름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죽으신 것은 나도 주님이 죽은 그 죽음이 내 죽음 때문이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그냥 죄 때문에 죽은 거나 똑같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는데, 다시 말해서 죄의 심판을 이미 다 받았는데, 다시 말해서 죄가 다 심판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어떻게 돼요? 다 사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다시 죄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절 읽어주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에 마지막에, 그렇죠? 제자들에게 가서 침례 주라 그랬죠. 제자 삼으라 그랬죠. 침례를 줄 때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은 침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거 받았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바울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 복음이 이거야? 믿음이야? 이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로 죽으셨다는 거 알고, 믿은 사람한테 쓴 책입니다. 믿고 침례도 받은 사람이에요. 침례를 받을 때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침례 받아봐가 아니라 침례 받아야겠다라고, 자기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대속물로서 죽으신 분이 확실하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이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침례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너 침례 받았을 때 뭐라고 고백했어? 라고 바울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혹시 여기 침례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침례 받은 사람들이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경험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뭐냐,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런 침례를 우리가 왜 받아야 되니, 우리 침례 세미나를 통해 다 듣고, 그래 침례 받으셨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침례 받으실 때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너무 고마워서 막 눈물 펑펑 쏟으면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침례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아 의지를 불태우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겠다고 각오하면서 고백하면서 침례 받으신 분들도 있고, 이런 고백의 경험과 이런 각오의 경험,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이 온전하게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람들이 지금 이걸 읽었을 때 이해가 되는데, 대부분 뭐냐면 침례를 다른 교회는 세례로 하죠. 세례니까 침례의 의미를 잘 몰라. 그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침례를 왜 받는지에 대해서 오해한 채 세례 받으면서 세례 받았으면 뭐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침례를 세례로 오해하면서 받은 사람은 이걸 읽으면 이해를 못해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로마서 어렵다 하는 이유가, 결국은 복음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침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도 오해한 채, 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도 왜 참여하는지도 오해하면서 그냥 하래니까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걸 보면 이게 뭔 얘기야? 못 알아듣는 얘기야. 전혀 그들이 경험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로마 사람들, 그 당시에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그 초대교인들은 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침례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한 겁니다. 또 읽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 세미나 들 때 아마 다 읽으셨을 거예요. 침례가 뭔지. 우리 4절부터 다시 읽어주세요. 침례 받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우리 침례를 통해서 고백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이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라는 말 있죠. 우리는 다시 살았어요. 뭐냐면 뭐에 대해서 죽고 뭐에 대해서 살았는데 이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살아난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에 죄에 얽매인 게 아니라 생명에 얽매여 사는 것이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고 부활을 바라보며 사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은 나의 그죠 옛사람은 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육신의 소욕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나의 모든 모습, 내가 나 잘났던 살았던 모습,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진노의 대상으로 불경건하고 불의에 가득한 나의 모습은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은 이제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침례를 통해서 나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이 죽으실 때 이 모든 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나의 모든 육신의 소욕들, 죄된 모습 싹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제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뭘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 관계를 모를 때는 뭐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이게 불경건이고 불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맛보고 그렇죠?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다시 말해서 죄는 뭐예요? 죄의 법 아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무서워서 해요. 무서워서 살아. 무서워서 살아. 혹시 손해볼까 봐 겨우겨우 살아. 뭐가 이 육신이.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육신이 주님과 함께 나의 모든 죄된 습성이 죽으면 그 다음부터 뭐 때문에 사느냐? 아까 있지만 하나님과 즐거워하기 위해 삽니다. 하나님과 평안하기 위해 살아요. 왜? 은혜의 하나님이 내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 말해서 그 전에 하나님과 이렇게 죄담으로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거 해라 하지 마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요. 왜? 무서워서 혼날까봐 죄에 얽매여서 죄라는 것에 그냥 딱 잡혀서 이거 안 하면 죄인데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죄인데 해야지 뭐 이런 거 얽매이지만 그 다음부터 뭐냐? 뭐 해라 하지 마라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게 뭐냐? 구원받은 결과인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러면 죄에 사로잡힌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탄 우리가 이제 생명의 왕노를 타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우리가 은혜 관계에 들어갔다 합니다. 은혜 관계. 그래서 이거고 그 다음에 또 15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뭐냐 우리는 은혜의 결과로서 의에 매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의라는 걸 다른 말로 설명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인격적인 말이라 어려워요. 사람의 관계가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선하시다, 의롭다 이게 좀 헷갈리게 참 다 좋은 거라서 잘 헤매죠. 이게 뭐냐면 말로 이게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것을 한 말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요새는 뭐 MBTI에서 16가지로 분물해서 딱 하지만 딱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혈액형 갖고 분물했었죠. 그렇죠? 쟤는 A형이라서 소극적이야. 쟤 O형이라서 활달해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활달하기만 하고 또 소극적인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이런 경우 있고 상황이 있고 애써 그냥 혈액형으로 분류하려고 하는데 분류가 안 됩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MBTI 딱 해가지고 뭐 4가지 측면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 하면서 얘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 저런 성향이 설명할지라도 제가 장담해도 나중에는 뭐 4가지가 아니라 8가지, 10가지 막 지중이 막 늘어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하나로 특정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에 있다. 그렇죠? 은혜에 배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추상적인 걸 말로 표현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우리가 큰 덩어리로 뭐냐 은혜 아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안다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가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여기서 뭐냐 은혜로 죄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과의 설정이 뭐냐? 죄가 없는. 죄가 뭐냐? 이 죄가 하나님과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인정 못하게 만드는 게 죄인 것이고, 죄가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로 관계라는 것을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은혜의 관계가 다시 설정되기 때문에 15절 또 읽어주세요. 그래서 뭐냐? 은혜의 죄에 대해서 아까 침례 받았지 않냐 하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던 침례가 우리가 썩어질 옛사람은 죽었고 이젠 주님 앞에 새 사람으로 산다고 고백한 거잖아. 그 침례도 받았잖아 하면서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은혜 안에 있음을 확증한다면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또 한번 은혜와 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5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자유란 말이 여기서 무조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의에 대해서 자유하노라, 그 말 의랑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의를 찾아볼래야 찾을 수 없는 삶이었다는 것을 자유하였더라. 자유란 말이 좋은 말 아닙니다. 영어로 free예요. free는 뭐냐면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 없다는 뜻. 원래 그렇게 뭐냐면 자유라는 말이 어떤 구속이라해서의 자유로 이제 주로 많이 쓰이지만은 원래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이 말은 자유니까 좋은 말이고 의도 자유니까 더 좋은 말 아니야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의에 대해서 너는 찾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의에 찾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의에 대해서 뭐냐? 자유하였다. 그 말은 뭐냐면은 다른 말에서 의를 찾아볼래 찾을 수 없는 죄의 종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읽어주세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시 말해서 죄를 쫓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사망으로 끝나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수 보내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세요.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구원의 역사였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그 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죄의 삶을 통해 주신 영원한 생명 아니냐라는 말로 끝났습니다. 결국 뭐냐면 은사라는 말, 은혜라는 말 계속 반복하고 있죠.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에 들어선 거예요. 죄의 단계로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베풀어 주신지를 아는, 거저 나를 책임져 주신 거 하나님 앞에 감동한 사람이에요. 감동한 사람, 감화한 사람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고, 은혜 받았다면 그것을 빚으로 여겨야 된다는 게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 뭐냐?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죄에서, 죄된 상태에서, 맞아요, 믿음의 상태, 뭐 생명 상태, 이런 말이 없죠. 지금 뭘 얘기하면 죄의 반대편에 은혜를 두고 있습니다. 은혜를. 그래서 죄에 대한 관계냐, 하나님 앞에서 죄에 매인 사람이냐, 우리는 은혜에 매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또 이해 못할까봐 과부의 재가를 들어서 이제 세 번째 설명이에요. 세 번째. 총 몇 번째 설명이냐? 5가지 갖고 설명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침례 생각해봐. 침례 첫 번째 얘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로 돌아갈 수 없잖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뭐예요? 의의 종. 하나님 안에 은혜로 사는 의의 종 아니야 하면서 종 얘기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게 과부의 재가를 설명합니다. 7장 1절부터 또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지금 이 얘기는 통하지 않는 시대죠, 우리가. 지금은 이 얘기가 통하지 않는 시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간통법이 폐지되고 또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지금은 우리가 통하지 않는 이 무서운 시대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로마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남편이 아내를 주관하죠, 그렇죠? 그 아내가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길, 그 주관에 남편 말에 100% 순종해야 되고 그 말에 명령으로 들어야 되고 그걸 벗어나는 길은 남편이 죽었을 때만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남자를 찾아갈 수 있었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뭐냐 죄의 법알이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뒤에 4절부터 또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다른 말로 말해서 나를 주관하고 있는 죄의 법인 이 육신의 정욕인 이 전남편이라고 하는 위는 그것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가신 이에게 가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아니라 예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남자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뭐냐면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과부의 죄가 있죠. 과부의 죄가라는 그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잖아. 뭐가 죽었냐?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죄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얽매일 수 없다라고. 우리는 얽매이는 게 아니라 다시 나를 주관하는 은혜 안으로 간다라는 말로 지금 설명합니다. 5절 또 읽어주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게 전남편이에요. 전남편에게 매여 있을 때는 읽어주세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얽매였던 것이 뭐냐? 이 죄죠, 그렇죠? 그다음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의 묵은 것이 또 역시 이 율법이고, 그렇죠? 율법은 뭐냐면 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 매였다 이 말은 죄를 발견할 수 있는 죄의 얽매인 사람이지만 우리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표현했죠. 이게 뭐냐면 은혜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간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과부의 제가비를 쭉 여러 군데 썼어요. 그렇죠? 남편이 있는 여인은 육신에 있는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남편은 뭐냐면 우리를 육신의 정욕으로 얽매이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우리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소욕들이고 남편의 법은 바로 율법들, 의문에 묵은 것들. 근데 다른 남자는 뭐냐면 나쁜 여기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영이라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은혜 관계에 들어가는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과부의 제가를 비유를 틀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복습하냐 우리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된 습성은 다 죽었잖아.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의의 종로, 은혜 때문에 의의 종로로 타야 되잖아. 세 번째는 야 과부의 제가를 봐봐. 남편 죽었을 때 딴 남자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에 매였을 때 육신의 종로로 육신의 남편처럼 육신의 그거에 순종해야 되지만 내 육신의 소욕이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 그렇죠? 영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우리는 변한 거야라면서 이렇게 또 다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 그 오해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오해를 또 자로잡기 위해서 7절에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여기 보면은 뭐 남편의 법 그러니까 남편의 법 때문에 매여 있으니까 나쁜 거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것도 은사예요. 뭘 찾아? 우리가 살 수 있는 생애 본능을 일으키는 죄를 찾게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다시 말해서 죄를 찾았다면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을 사정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냐 살고자 하는 내 생의 본능 영의 본능을 막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단이죠. 진단서 어떻게 보면 줄자죠. 줄자 그렇죠? 너 이거밖에 안 돼. 너 지옥 가야 돼라는 걸 알려주는 것인데 이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시 읽어주세요. 계속.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지금이 그러죠.
욕심 죄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욕심도 없어. 오히려 욕심을 조장하잖아요. 너는 뭐 야망도 없냐, 꿈도 없냐? 그걸 욕심으로 바꿔가면서 야, 넌 저 좋은 아파트 살고 싶지 않아? 야, 너 저 좋은 차 몰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튜브에서 성공했다는 그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가 난 이렇게 좋은 아파트 사는데 너네 안 살고 싶어요?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욕심을 자극하잖아요. 죄라고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율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거 인정 안 해요. 그렇죠? 야, 돈 많이 가져야지. 돈이 최고인데 라고 하지. 예, 돈이 최고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한번 나가보세요. 다 부자면 답니까?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돈이 최고야. 나 돈이 최고인데. 예?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바보 취급해요.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유튜브나 어디 보든 다 사람들이 뭐예요? 다 그냥 돈 버는 게 어쩌단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가 사기쳐서 감옥에 한 10년 갔다 오면 그게 이득이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죄 짓는 것을 이렇게 욕심 부리는 것을 세상에서는 죄라고 안 알려줍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어떤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기 때문에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또 읽어주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죄가 죽었다 살았다. 이 죽었다는 것은 없다는 게 아니라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법이 없다면 죄는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인데 죄가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근데 9절 읽어주세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은 것을 발견한 것이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래서 제가 옆에 썼죠. 그래서 죄라는 것이 결국은 숨어서 그렇죠? 숨어서 뭐냐?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다시 말해 율법에 대해서 내가 몰랐을 때는 내가 살은 줄 알았더니예요. 살았더니가. 근데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살아났고 내가 죽은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10절에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은 이래야 축복이다 안 하면 저주다라는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오히려 알게 한 것이고 이렇게 죄가 기회를 타서 이게 뭐냐 사라져 없는 척하면서 그렇죠? 근데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계명을 말미암아 보니까 내가 속았고 이제 율법을 통해 봤더니 나는 죽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말 어휘가. 근데 제가 설명했어요. 12절 읽어주세요.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이고 내 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율법 자체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것이라는 거. 근데 그 율법에 비친 내 모습이 죄인인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 읽어주세요.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은혜가 더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은혜를 더 깨닫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이롭고 선한 것으로서 율법이 없다면 나는 죄는 죽은 것처럼 드러나지 않지만 그렇게 나를 속이고 죽였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기 때문에 살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살 기회를. 그리고 이제 14절 또 읽어주세요. 우리가 율법은 여기까지가 이제 율법에 오해할 수만한 거. 아까 이제 죄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혹시 율법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율법도 그럼 나쁜 거네라고 할까봐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의롭고 선한 기준이다라고 얘기하고 14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참 헷갈리죠. 내 속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치 않는 거 막 헷갈려요, 그렇죠? 여기서 뭐냐면 육신의 소욕이 나와 내 영혼을 이렇게 잘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내 영혼은 살고자 하지만 내 육신은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런데 내 영혼 영적으로 나는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은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드는, 이걸 이제 죄라 그랬죠. 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자꾸만 내 영혼이 원하는 바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으로서 이거 내가 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문맥을 잘 보시면서 내 영혼이 원하는 건지 내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건지 이걸 잘 이해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또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는 내 영혼이죠. 영적인으로 깨달은다. 근데 내 안에 가만히 보니까 내 육신이, 그렇죠? 육신의 소욕이 항상 내 안에서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 다음에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게 내 영혼이죠. 내 영혼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그거예요. 보면 지금 율법과 죄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우리가 은혜 안에 속해야 되는데, 그렇죠? 바울이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은혜 안에 속한 거야, 그렇죠? 근데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비춰봤을 때 나는 분명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지만 이 육신이 계속해서 나를 어떻게 돼요? 죄의 법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죄의 법에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고 싶은 사람이 됐는데, 자꾸만 이 육신이라는 것이 자꾸만 과거의 그 죄 있잖아요. 죄의 법 아래로 율법을 통해 비춰봤을 때 죄인 그것을 자꾸만 원하게 만든다는 거. 이게 뭐냐? 구원 받았지만 우리 어떤 상태냐? 은혜를 알아요. 그렇죠? 죄도 알아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고백했어요. 내가 죄 아래서 완전 주님과 함께 죽어서 이제 죄의 법을 이기고 나는 영적으로 새 사람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하고 내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자꾸만 내가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확 새 사람이 돼야죠. 그렇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라고 하지만 자꾸만 끌어오르는 이 육신의 소욕을 얘가 갖고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어. 얘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거지만 이거고 이거라서 땅에 속한 것이고 죽어가는 것인데,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내 영혼은 자유하지만 육신은 자꾸만 내 영혼을 낭만케 하는 이 죄의 법 아래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이게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받은 다음에, 그렇죠? 구원받은 다음에 다 깨달아서 예수 믿고 정말 내가 정말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산 사람이요,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되고 의의 종로로 태야 되는 것이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육신이 가만 안 놔둔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아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생명의 왕노로 탈 수 있는 이런 지위와 자격을 내가 알고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불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의 법을 끌고 가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확 받아들여서 쭉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뭐냐? 이 육신은 아직도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죄된 육신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끊임없이 요구하잖아요. 먹어야 돼, 입어야 돼, 눈을 안 먹으면 막 정욕 가져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공고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공고한 내.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이죠. 근데 우리가 감사할 일. 근데 그 다음에 25절에 뭐라 해서 읽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비참한데 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이렇게 참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감사할 일이 있어. 뒤에 나와요.
정말 안 된다, 안 돼. 내 육신은 이렇게 자꾸만 나를 지옥으로 하는 원치 아니야. 내 영혼이 원치 않은 이것을 막 가져라, 먹어라, 해라. 율법으로 볼 땐 죄인 것을 자꾸만 주장하게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데 어떡하냐? 야, 그래 참 다행이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얘기할 거야. 앞으로 지금 이렇게 된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참 그래도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고백하고 나서 다시 한번 실상은 뭐냐?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근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이런 공고한 사정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알고 있으라는 거. 예. 왜냐하면 이렇게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은 아니 예수 믿었는데 나는 왜 자꾸 성경에 보면 믿으면 기쁨이 넘치고 믿으면 막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믿으면 막 이렇게 되는데 물론 흰돌산 수영관에 갔다 와서 은혜 받고서 잠깐 그러는데 자꾸 옛날에 내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내가 은혜 받았나? 나 구원받은 거 아닌가? 나 저주 받았나?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게 이 육신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 육신은 끊임없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일이 있어. 그래도 다행이다 할 일이 뭐냐면 그 다음 내용.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율법과 죄에 대한 이해해서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 관계로 씁니다. 예, 은혜라는 걸 알고 하나님과 은혜 관계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예,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게 우리가 구원은 죄에서 은혜 관계로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 관계 몰랐던 나. 근데 은혜 관계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이 육신은 자꾸만 우리를 어떻게 돼요? 은혜가 아닌 육신의 소욕을 위해 살게 하는 이런 불쌍한 신분에 있기 때문에 참 어떡하냐 라면서 끝나지만 그 답이 다음에 나옵니다. 그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받은 다음에 그럼 구원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구원이냐? 죄에서 은혜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첫 번째는 침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침례를 통해서 죽었다고 선언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고 그래서 죄가 죽어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비슬러시가 뭐냐면 다른 말로 비코즈를 저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저렇게 많이 써요. 노트에서 비슬러시 하면은 왜냐하면 이 뜻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글자가 많아져서 영어로 간단하게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 아래 죄가 뭐다, 죄는 이거다 이런 거에 있냐, 죄냐 아니냐 요거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엄마한테 혼날까봐 듣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하라 하지 마라 하기 전에 엄마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서 기쁘게 드린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철이 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 마음을 아니까 부모님이 잔소리를 안 하죠, 그렇죠? 부모님 마음 모르는 사람들 계속 잔소리해서 너 왜 늦게 왔어? 지금 몇 시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따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 자녀들이 요새 뭐 워낙 맨날 밖에 사니까 모르지만, 예. 왜 밥 안 먹어? 부터 막 어머니 간섭이 많고 잠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에 외워서 엄마가 먹으라 그러니까 안 먹으면 혼나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시간 보면서 늦게 들어가면 혼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찍 들어오고. 근데 뭐냐? 예, 어머니가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심정을 알면은 먹으라 하기 전에 이미 먹어버리죠. 왜 늦었냐 하기 전에 미리 와 있고. 그러니까 뭐냐? 그게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그 심정과 마음을 아는 관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다시 말해서 은혜를 몰랐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거기에 메인, 율법의 메인 사람이지만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일을 안다면 하라 하지 마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 뭐냐? 내가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다른 이제 은혜 그래서 밑에 은혜와 죄에 대한 이해에서 두 번째로 결국 우리는 은혜의 결과로 의의 종이 된다. 같은 말이에요.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죄의 종이더니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거룩함에 이르라 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몰랐을 때는 하나님 뭘 원하는지 뭘 원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를 통해 아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아서 그거에 매여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거는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쳐 주시고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이제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육신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요. 올려주세요. 그래서 남편 있는 여인처럼 육신에 있는 우리는 남편이라는 우리의 정욕에 좌우되는 삶은 살지만, 그래서 그 정욕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법,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살지만은 하지만은 다른 남자, 그 율법에 대해서 그 죄가 죽어버리니까, 그렇죠? 정욕이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냐?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생명에 얽매인 사람. 다시 말해서 영의 새로운 것, 육을 위해 사는 육으로. 율법은 내가 해야 돼 말해야 돼 이거지만 그 다음부터 삶의 방향이 바꾸죠, 그렇죠? 천국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냐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구원받은 사람, 은혜로 삶은 은혜라는 것, 은혜에 있다는 것이 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 설명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은 로마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하나님과 어떤 은혜와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원론적인 것으로만 설명하려고 그래요. 믿으면 구원이니까 믿지? 구원받았어. 이게 끝나요. 그 믿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은혜 안에 들어간 것까지를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이제 로마서 전체를 봐야지 진짜 어떻게 구원받았냐?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은혜의 관계,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의 관계에 들어서게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항입니다. 다시 펴주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혹시 저 남편의 법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남편의 법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법이죠. 의의 법으로서 죄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고 이롭게 선하게 말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인데,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속이고 죽였던 그 죄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거 오해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위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해 봤더니,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책을 읽었을 때, 아니 내가 아직도 이 육신은, 소욕은, 나는 분명히 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인데 이 육신은 계속해서 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 율법이 원치 않는 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계속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야 어떡하냐,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오에 누가 건져내랴 하면서 끝나지만, 이거에 대한 뭐냐, 이게 뭐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딜레마가 있을 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계속해서 은혜의 관계를 지켜갈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나옵니다. 8장. 그래서 예후라고 썼어요. 예후라 그래서 구원 받는 다음에 우리의 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구원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아까 5장의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를 좀 은혜로 푸는 말입니다. 은혜로. 아까 전에 5장에서는 어떻게 구원 받았는가에 대한 설명이 5장에 있다면 믿음으로라고 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아니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평안 가운데 기뻐하는데, 혼란 가운데 기뻐했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를 이제 은혜로 이제 설명합니다. 8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뭘까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뭘까요? 자꾸 내 육신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는 그 육신의 소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다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살았잖아요. 은혜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라는 걸 내 영이 원하는 바를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 원하는 그 법이 이제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 있는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내 영의 사정을 알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야 되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를 주관하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참 추상적이긴 하지만 법이란 말을 쓴 것은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강제력이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은 내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강제하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 영혼을 위해서 강제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강제하는 법이 육신을 위해서 강제하는 법보다 더 나에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결국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 살고자 하는 내 생의 본능이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내 육신이 더 이 땅에서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나의 습성들, 그렇죠? 이걸 합리화시키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인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왜냐하면 내 영혼의 사정을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것은 이제 내 마음이 그렇게 원하잖아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실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결국은 뭐냐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이 육신의 소욕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3절 읽어주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일을 쫓게 만드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요. 그게 뭐예요? 그 성령 경험한 사람,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압니다. 그럼 7절 읽어주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법에 지배당하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면 그다음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내 몸은 죄에 대해서 전혀 죄의 욕구가 불타지 않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막 하고 싶은 이것이 죽어버렸다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11절 읽어주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장악하실 때 비로소 육신의 성령이 뭐냐? 그럼 누군가 내 안에서 내가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게 만듭니다. 교회 안 가면 부담스럽게 만들고 기도 안 하면 불안하게 만들고 또 내가 죄를 지을 때 지옥을 연상하게 만들면서 하지 못하게 만들도록 주시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의 생각과 인격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 결벽증처럼 결벽증 있잖아요. 결벽증. 그렇죠? 뭔가 이렇게 잘못되면 막 불안해하고 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죄에 대해서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뭐냐? 성령을 받지 않고 주님 내가 나의 구주십니다.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침례를 통해서 맞아요. 나는 죽어야 돼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내가 정말 내 육신의 소욕은 죽고 난 영으로 살 거예요. 고백도 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이제 죄를 죄로 여기게 맞죠. 율법에 써 있지 않아도 내가 죄의 조그만 그것도 막 결벽증처럼 내가 이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요거에 대한 추가 설명이 이제 여기 8장 12절부터 이제 진행됩니다. 8장 12절부터 다시 한번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어때? 이걸 다른 말로 은혜로 믿음으로 이 말입니다. 은혜로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되 그다음에 읽어주세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고난이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 우리가 볼 때는 다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외적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끊임없었습니다. 또한 더 나가서 로마인들, 이방인들의 핍박도 끊임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뭐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막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맥도상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됐지만 나머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봤어요. 저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이단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해 됐고 로마인들에게서는 뭐냐? 로마인들은 다신교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겨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를 안 섬겨.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그래서 핍박받는 겁니다. 그래서 막 로마에서 막 쫓겨나기까지 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도 핍박 저기서도 핍박 이렇게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 핍박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이해라고 쓴 것이 제가 빚진 자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로서 사는 사람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혼의 뗄 내 영의 사정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후사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이고 또 더 더불어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사람이라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이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빚진 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사로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고난 위에 고난과 죽음 뒤에 부활이 있었던 우리도 영광도 함께 할 것이다. 이거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추가 설명인 것이고 다시 한번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시 말씀하면 초대교인들은 고난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우리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시대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 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세상에게 종교 중으로 인정받으면서 어쨌든 복음 전하는 일에도 모인 일에도 핍박과 고난 받지 않았지만 실상 핍박과 고난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우리 18절부터 또 읽어주세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재림시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입니다. 그렇죠? 심판도 이어질 그것을 이 세상의 피조물들도 원하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의인화시킨 거예요. 의인화는 그냥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 인격을 부여한 게 아니라 의인화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제 우리가 같이 소망할 수 있도록 그만큼이나 앞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이것이 우리에게 기대되는 바고 소망하는 바다라는 것을 이 피조물들도 원한다라는 어떤 의인화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 읽어주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로서 우리에게 준 약속, 그 소망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고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냐면 지금 여기 고난에 대해서 고난받고 있냐? 맞아. 이 땅 자체도 다 이 고난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금 창조할 그때를 예비하셨고 그걸 의인화로 이 땅도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써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외롭지 않다고 우리만 정말 외롭고 좀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이 지금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잘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이신 약속을 기다릴 때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심판받고 다시금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이 이제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말아라 라면서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삶의 태도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26절 또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탄식한다는 말이 아까도 나왔죠. 탄식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후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탄식은 간구예요. 간구. 알죠?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야 탄식하네. 하나님도 탄식하고 이게 아니라 이 사실상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많은 성령이 탄식하는 것. 이 앞에 보면은 피조물들이 다 탄식한다는 말이 있죠.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질 그때를 기다리고 간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4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로마를 저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 그들이 막 아이고 괴로운 소리가 아니라 탄식 안에 뭐냐면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5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탄식한다는 게 후회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간구를 탄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읽어주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덜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여기 나왔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덜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탄식은 어떤 탄식이냐? 간구의 탄식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못 이해한 사람은 거봐 괴롭기만 하고 후회만 하고 탄식이 마치 후회처럼 들잖아요. 그렇죠? 아 왜 그랬어 이런 말로 그렇죠? 그게 아니라 구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하는 것이 이제 탄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고난에 대해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저 멀리 마지막 때의 구원을 보면서 내가 후사임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고난 가운데 우리는 야 앞으로 이루어질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피조물들도 그렇게 탄식한다고 그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28절 또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뭘 정하셨냐면 고난 그죠? 고난 뒤에 비어질 영광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도 맏아들을 닮아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고난을 견디시고 죽으셨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듯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 뒤에 이루어질 영광도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부활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장자라는 말이 뭐냐면 따르는 설레 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뭐냐? 야 이걸 갖고 이제 사람들이 또 오해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시 하는 자들 하나님 부르지 않은 자들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라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택했다 불렀다 정했다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건 누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한 얘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해 한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이 주도하신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걸 다시 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렇죠?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잘 언제 이런 경우 쓸까요? 우리가 인격적인 언어예요. 인격적인 언어. 어떤 사실, 어떤 세상의 어떤 뭐랄까 원리를, 뭐 이는 MC 제곱, 뉴턴의 만윤리 법칙, 그것처럼 어떤 객관적인 어떤 지구가 움직이는 어떤 원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택하셨다, 부르셨다, 이 말은 믿는 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뭐라고 하죠? 이거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까먹었어. 이거 우리 인격적인 용어 가운데 어떤 표현이 있죠? 까먹었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말 뭐가 있을까요? 이거 오다 주었어. 오다 주었어 있잖아요. 미안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오다 주었어 하면서 못 주잖아요. 그럼 진짜 오다 주은 게 아니잖아요. 실상은. 그렇죠? 너를 괜히 법적이니까 표현한 것처럼 이 표현이 맞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객관적으로 보면 오다 주었어. 뭐 지금 주신 걸 나한테 준단 말이야? 주워 갖고 이게 방에 떨어진 게 들어온 걸 난 준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반응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여요? 뭘 이런 걸 그냥 선물로 줬다 그러면 이제 꼭 그렇게 돌려서 말하면서 그냥 쑥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죄송해요. 표현이 저는 이제 머리는 그렇게 모르겠어.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영원하게 하셨다, 이 말이 그냥 멀리서 보면서 그러면은 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부르지 않은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구원받은 것이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뭐 구원 못 받는 것이고, 어차피 구원 못 받은 거 에이 몰라 뭐 나 이래도 저래도 구원 못 받은 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너가 지금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의 관심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온 거라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네가 잘나서 은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렇죠? 이게 이제 표시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를 강조한다라고 해서, 사실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하셨죠. 구속사를 하나님이 주도하셨잖아요. 괜히는 아브라함한테 약속 줘서 부르고,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를 약속하시고, 구선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돼? 라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이렇게 축소시키는데,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이 모든 구속 역사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은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나는 뭐냐?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고, 그래서 그게 은혜가 은혜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디 내 말 잘 될 만한 사람 찾아보자 그렇게 찾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쟤는 의롭고 착하니까 내가 써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 보고 의를 여기신 거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너 의롭다 한 거지, 의로운 사람을 찾아서 택해 쓴 게 아니라 택한 다음에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이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 나머지 얘기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럼 뭐 아브라함에게만 구원이야 다른 사람 버려둔 거 아니냐? 잘 몰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보면 모든 건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그 복음을 전한 것도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죽으면 어떻게 돼요? 라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뭔가 나한테 혜택 있나요? 하나님과 거래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서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질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게 만약 칼빈주의, 뭐 예정설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예정하셨기 때문에 택하지 못한 자들은 버림받고, 한번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은 구원받는다.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세상에서 술 먹고 뭐래도 결국 넌 천국 갈 사람이야 라면서 예정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원리를 객관적으로 원리적인 것을 그냥 설명한 것이, 이건 하나님의 심정과 주관적인 표현으로서 너 은혜 깨달아야 돼 라는 표시예요.
내가 예정했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 어차피 넌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너 구원받은 거 네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은혜로 된 거야. 그럼 너 은혜 앞에서 너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물어보는 게 하나님 목소리라는 거죠. 예, 그다음 31절 또 읽어주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여기 능히 이야기하는 은사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뭐 성령의 은사, 뭐 방언 은사, 예언 은사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모든 것들,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 이걸 얘기합니다. 33절 읽어주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이 말이 뭘 뜻일까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어떤 원망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죽임 당하겠어요. 이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의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인 것조차도 난 참 주님 편에 섰다는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라는 거죠.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됐습니다. 도살할 양같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이럴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 주를 위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주님 앞에 자랑이 되는 거예요. 왜? 더 큰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음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 그렇죠. 주군이라 해서 그 왕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게 영광이라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를 너무 큰 사랑 앞에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내가 나를 희생해서 내가 드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던 것이 차라리 나의 영광입니다라는 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면 도살난 것이 어디 받았나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공국 가운데 핍박 가운데 기근 적신 뭐가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표시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37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리라. 환난도 고난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다 넉넉히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고. 이긴다는 게 뭐예요? 굴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읽어주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뭐냐면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가운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고난에 딱 처했을 때 나오는 세 가지 모습이 아까 나왔죠. 18절부터 뭐냐면 정말 이 고난 뒤에 펼쳐질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시고 탄식하는데 다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냐 그러고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의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 독생자를 내놓기까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버려두랴 그 사랑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사랑이 배신할 수 없다는 이것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이렇게 구원을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의 육신의 소욕과 부닥치죠. 육신의 소욕을 부닥치는 사람들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다 받죠. 그렇죠? 교회가 다니면 다야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괜히 그래. 그렇죠?
그냥 교회 가세요 이러면 되는데 꼭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틈 잡고 세상은 이상하게 핍박해요. 핍박해. 이런 핍박 가운데서 우리는 당연한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저 미래 소망을 바라보고 성령이 지금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약속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고 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내 모습을 확인하면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겨낸다는 것,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이걸 같이 비교하면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에 얽매였던 자가 은혜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된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나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아는,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아는 빚진 자요,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든 육신의 소욕도 이기고 환난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구원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꼭 받아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재림 때의 소망을 꼭 가져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사랑을 내가 확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오히려 고난받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인정받는 시간이구나라고 하는 거죠.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이렇게 자랑되어지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오히려 고난을 이겨내가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가는, 그렇게 구원을 지켜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게 5장 내용하고 똑같아요. 5장에 구원받은 우리가 평안하고 환난 가운데서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성령을 통해서 더 확실해지는 내용이 이 8장의 내용입니다. 어렵죠? 그게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이거 참,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 대상으로 쓴 책이라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로마 사람들 어떤 지적인 수준에 딱 이르러서 보면 좀 이해가 갈지도 몰라요. 근데 저도 고백하고 여러분도 고백하지만 참 우리는 그 사람들만큼이나 생각을 깊이 하면서 진리가 뭐냐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그렇죠? 요새 유행하는 게 뭐지? 아니면 이런 게 미쳐 있지. 요게 더 관심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그렇죠?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법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믿음과 내게 주신 은혜를 확정해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셔야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 구원에 대한 질문이 다 나와요. 제가 만약에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로마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를 썼죠. 죄에서를. 그렇죠?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인데 그 말이 더 나가면은 행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문제, 그럼 구원받아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평안한 상태가 되고, 더 나아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난 기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구원받았은 우리가 여기 나오죠. 구원받은 다음에 그럼 우리는 구원받아서 우리가 은혜의 상태가 됐는데, 그렇죠? 구원받은 거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죄와 은혜를 자꾸 기억해야 되죠. 우리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구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죄에서 구원받았죠가 아니라 여기서 더 죄와 은혜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죄의 법 아래 매여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 답이에요. 은혜와 죄에 대해 율법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게, 어떻게 구원을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죄의 얽매였던 우리가, 그렇죠? 이제는 은혜의 얽매인 사람이 됩니다 라는 것이 구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요. 근데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설명을 막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지,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구원받았나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그 은혜로 살아야 될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은혜를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배신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대속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은혜의 관계가 깨졌는데 다시금 더 큰 은혜의 관계로 우리를 맺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담은 어떻게 돼요? 그 은혜, 요만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죄를 지어서 타락했지만, 우리는 이거보다 더 큰 은혜를 가졌기 때문에 아담처럼 우리는 타락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게 이제 구원받은 자의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은혜고,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래서 결국 뭐냐, 믿음은 아까 전에 우리 전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관계, 그렇죠? 하나님을 주권자로 내가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자인데 그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셨어요. 은혜로서 나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권과 은혜 없으면 나는 망할 자예요. 난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불쌍한 자인 것이고, 그 불쌍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해도 되는데, 그렇죠? 수많은 불쌍한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해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로마서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딱딱 던졌을 때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꼭 읽으세요. 알았죠? 제가 이게 여기 노트에 적어놓은 게 좀 많이 이렇게 이해 못할 내용도 있고, 제가 이해하는 내용을 적어가지고 여러분이 볼 때 이해하지 못할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특별히 색깔 친 부분이나 이런 내용 중심으로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해해야 되냐, 구원이 어떻게 구원받았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첫 번째 어디서 구원받았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그럼 어떤 상태냐, 그럼 이 상태 가운데 우리가 오해할 만한 어떤 구원을 상태라는 걸 이해하려면 죄와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구원을 상태를 내가 유지하려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바라보냐, 하나님 말씀을 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지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환난도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구원을 지키는 비법이라는 걸 이렇게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요. 저도 읽을 때마다 다시 깨닫고 내가 이거 부분 잘 못 알았구나, 이건 되게 많이 나와요. 계속 참 어려운데 큰 덩어리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8장까지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